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족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 아내와 남편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에베소 성경을 쓸 때가 AD 66년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와 시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에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아내와 남편의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시점은 성경의 구조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 온갖 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독천에 좋지 못하여 아내를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1절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동일 단어 속에 이것을 묶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 그 주어진 사명을 그 목표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서 어떤 목표점을 이루어갑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이 둘이 하나가 되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목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는 성경의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237개 국가에 81억의 사람으로 이 지구를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단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에 번성되어져 갈 인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과 번성의 복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문화의 탈을 쓰고 예술의 탈을 쓰고 인간의 쾌락의 탈을 쓰고 인간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육과 번성의 인간의 기본적인 축복인 명령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고 내가 내 교회를 지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권세가 해방하지만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81억의 인구 속에서 약 30에서 40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고 현 시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이고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를 해체시켜서 생육과 번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교회의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수많은 권력이, 이념이, 사상이, 철학이, 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21세기를 지나가는 현대 교회도 여전히 생육과 번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갖 세력이 부부를 해체시키는 해체하지 못했고 교회를 무너뜨려 했으나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이었고,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자신이 지은 교회를 자신이 지키기 위하여 그 교회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시대를 계속 사명을 이어가야 할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능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생리적 목적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생리적 목적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자신을 주신같이. 자신을 주신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주신과 같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뿌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이 몸된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현재도 자신을 계속 피를 흘려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며 여전히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죄의 세력을 멸하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며 지금도 주님은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주신과 같은 행위를 주님은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주라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인류 역사 속에 2000년을 지나온 것처럼 다시 부부의 삶은 동일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의 의미에서 남편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끊임없이 헌신과 희생, 지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죽음에 이르러서도 아니 영원한 천국에 가서조차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그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예비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아내된 자들은 남편을 향하여 그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존경하다 하는 말은 포비타이라는 헬라어로 영어로 리스펙트입니다. 그 말은 존경하다, 명예를 주다, 공경하다, 심지어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까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명예를 주고 남편을 공경하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예배하는 자처럼 복종하며 그와 같이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와 자세인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 되면 인간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 돼야지, 그것은 원함이고 실제는 되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는 방법이라고,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온 인류와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세대를 거쳐서 다 통합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니 온 천지의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의 존재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 에하드라는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하나,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가리킬 때에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성도하고 하나됨으로 엮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버렸다 라고 증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럼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데, 성령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표,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의 마음입니다. 죄는 분리, 분열, 다툼, 전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되게 한 것이 에덴 동산을 찾아왔던 사탄의 죄였고,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지만 둘이 나뉘어져서 책임을 전가하게 된 것은 사탄이라는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는 세 가지 뿌리를 뿌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의 뿌리, 하나는 쓴뿌리, 하나는 거짓된 양심의 뿌리를 우리 안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탐욕이 작동합니다. 명예욕이, 권력이, 물질욕이, 쾌락욕이.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작동합니다. 미움이, 원망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우리 속에 거짓된 양심이 작동합니다. 사나움과 거짓됨과 더러움과 악한 양심이 작동. 자, 이러한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이 성경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왜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욕심은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욕심이라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된 모든 일, 시기와 질투, 원망과 증오,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쓴뿌리,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우면 우리의 양심은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말씀의 양심이 되므로 우리의 양심이 죄된 양심에서 말씀의 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가장 견고한 가정의 틀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다시, 여러분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옳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로운, 정당한, 흠 없는 거룩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인간의 행위이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정당한 행위이고,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닮아가고 있는 인간의 지구한 거룩함의 추구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말하는 언어라는 말은 부모를 명예스럽게 하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즉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약속한 계명은 유일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세에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절로 들어가보세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낭독하는 데 있어서 5계명을 낭독하는 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봅니다. 같이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복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 막힘이 없이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가장 부모님께 순종했던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여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20세 된 아들과 120세 된 아버지가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불을 들고 아들은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 걸 잘 압니다. 항상 양을 잡아 목을 따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오장육부를 꺼내고 각을 떠서 털을 벗기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을 늘 보았기 때문에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아니죠.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단을 쌓고, 즉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로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바치려는 순간 그 아들을 붙잡아 결박하여 거기 놓고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합니다. 20세 된 장년이 아버지가 자기의 목을 치려고 결박하는데도 순종하는 모습. 이게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우리를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대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교훈이란 파이데이아라는 아기를 가르치는 파이스레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과 몸을 훈련시켜라 이 말입니다. 마음과 몸을 훈련시켜라.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습관을 길러주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매우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북이에게 왜 토끼처럼 달리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고 물었을 뿐 주지 않은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야 쪽에 속하여 있는 아주 협소한 것 중에 하나, 둘,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발 잘하는 것 하나, 너는 이거 정말 잘해, 이 말 하나를 가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면 그 아이는 그거 하나 가지고 행복해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좋아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그 아이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는 아이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그 아이들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 실어줘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부가 하나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하나님의 잘되고 장수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심신을 습관화시키고 좋은 말 한마디를 정신에 담아두면 아이는 기쁨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칭찬해 주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영원한 엑기스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